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육으로만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영혼이 1도 없이 사랑을 담아서 하셨어야 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사랑을 담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디즈니랜드에서 울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모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저도 어릴 때 시장에서 어머니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저쪽에 청소부 직원 아저씨가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 줍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거예요. 웬 이상한 아저씨가 청소하는 옷을 입고 자기한테 와서 손을 잡고 어디론가 가는데 왜 이쪽으로 갔다가 또 저쪽으로 갔다가 여기서는 잠깐 대기했다가 그냥 삥 돌아와서 저쪽으로 가지 막 아이 입장에서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을 이야기하면 잠시 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송실 앞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미 아이를 찾고 있던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청소부 아저씨는 이미 무전기 이어폰으로 전체 상황을 다 듣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체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는 길도 모르는 데다가 이 아저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나는 엄마를 잃어버렸어. 그저 내가 처한 상황만 기억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부 아저씨는 무전을 하면서 전체 상황을 다 알고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처한 입장, 그 상황만을 부분적으로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길을 잃은 아이와 같이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묻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지나가게 하실까?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실까? 네, 이렇게 좀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처한 입장과 상황만을 바라보며 부분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좋은 뜻이죠. 네, 물론 좋은 뜻입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능력자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단 한 번이라도 흔들리거나 틀린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제가. 때로는 막히는 길 같기도 하고 돌아가는 시간 같기도 하고 기다림의 순간도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정확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좀 멋있게 얘기해 보려고 길게 얘기했지만 이 이야기를 딱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비교가 나와요. 우리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2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사울이 악령이 들려 있었다고요. 힘들어서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불러서 그의 수금 연주를 듣고 그가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왜 사울은 악령이 들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사울의 악령을 떠나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린 먼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16장 2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상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라와흐라고 하는 단어가 압박에서 벗어나서 안정을 얻다, 쉼을 얻다 이런 뜻입니다. 즉 악령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번민에 쌓여있던 그 사울이 다윗의 수금 연주를 통해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통해 무너졌던 사울의 영혼이 이 회복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론을 들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왜 악령이 들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5장 9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울과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멸하라고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남기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진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지금 보니까 잘 보면 사울은 어느 정도는 순종한 것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전쟁도 했다니까요. 그리고 일부는 진멸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 말씀 전체에 순종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는 부분만 골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명령도 뭐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내 판단이 조금 더 앞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부분적인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부분 순종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교만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 내 판단을 내가 뭐하냐면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말이 내 마음이 더 온전히 신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어느 정도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가만히 보면 결론이 뭐냐면 자기 판단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의 거역함을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그의 완고함을 우상 숭배와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거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버렸으므로. 결국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방금 말씀드렸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요. 어느 정도 순종은 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따른 것 같은데 결론이 뭘로 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걸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는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의 떠난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서 무엇을 거두어가지 말라고요? 성령을 거두어가시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성령이 떠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그는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을까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4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아멘. 여러분,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게 된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그 자리는 누가 들어오냐? 악령이 차지하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단어가 형제, 자매, 형제님, 자매님, 이거 되게 쑥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형제님 이걸 되게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괜히 그냥 매니 이렇게 하면 그냥 김경씨 이렇게 불러요. 그냥 뭐 잘 안 돼. 그래서 김씨아씨라고도 부르고 농담으로 제가 막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막 악의 영에 무슨 영에 사로잡혀 이런 말을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오글거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말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악의 영이 사로잡고 있다는 말밖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JMS, 오늘 우리 JMS 정명성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축구하다가 상대편에게 287골을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고 와, 아니 사람이 메시도 그렇게 못 넣는데 287골을 넣었다는데도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우리 JMS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예쁘게 생긴 여학생이 나와가지고 그걸 변명을 하면서 모든 증거를 막 자기 나름대로 해가지고 싹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말인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왜 그럴까?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면 그 자리는 악의 영이 자리를 잡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무너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게 되고 아까처럼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결국 사울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심지어 제사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게끔 행동해요. 그런데 그가 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지 못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붙들었다고, 신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조금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받아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고 복종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일을 벌인 건지 압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안 해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에게 붙였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스스로 왕 노릇하려던 그의 인생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한다는 건 결국 내 입맛대로 순종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왕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의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뿐이죠. 결국 악령의 지배로 인해서 사울은 괴롭고 번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청하죠. 그 다윗의 연주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악령으로 죽어가던 사울에게 안정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도대체 어떻게 사울의 영이 안정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누구랑 있다는 겁니까? 다윗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온전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 다윗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악령으로 힘들어하던 사울에게 안정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을 수천 수백 번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으로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음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이러면요. 저는 그냥 다른 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니까요. 얼마나 그와 함께 했는지 연주만 해도 악이 떠난다니까요. 진짜로 대단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도 역시 어떻게 해요? 죄에 빠지니까 못 태어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다면 그와 함께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완벽하니까요? 천만의 말씀. 아니죠.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죄악에서 완전히 돌이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전부를 맡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평생 동행해 줍니다. 평생을 동행해 줘.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델하우스 같은 왕이다. 이렇게 살라고, 이런 왕이 되라고 얘기해 주는 왕이 다윗 왕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내 입맛에 맞는 순종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나의 필요할 때만 찾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면,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살면 결국 우리는 사울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고 막 있다가 하나님 지금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 줘요. 그러다 평소엔 기도 안 해요. 막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 지금이 결혼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여자를 하나님이 줬어요. 만약에 그럼 또 안 해요. 여러분 이거랑 뭐가 달라요? 사울이랑. 여러분 그냥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때에 요때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오늘 잠언 16장 3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여러분 여기 너희 행사라고 하는 마세라는 단어는 행동, 일, 삶의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진로도, 가정도, 인간관계도, 미래도, 고민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고요.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고민해서 단 한 개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 또 하나 있습니다. 맡기다. 이 단어는 굴리다, 옮기다, 내려놓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붙들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저는 힘들지 않겠죠. 누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힘들겠죠. 여러분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제가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딱 살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두 의미를 합치면 뭐냐면 너는 네가 시도하는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옮기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내 삶의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단 한 개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 하면서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보면 정말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막 순탄하고 순적하게 잘 흐릅니까? 아들이 반역 일으키고,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국보가요 심지어 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칼 들고 와서 가서 안 되겠대. 아빠는 유민이랑 닮았어요. 죽여.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아들이 나 죽인다고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무조건 성공해.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라가 아니에요. 네 삶 전체 모두를 하나님께 의탁하라고요. 네 의견이 들어가지 말고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가 계획하잖아? 그럼 네 하고 싶은 게 모든 게 다 돼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견고하게 세워진다, 바르게 정돈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삶의 방향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계획이 하나님 뜻 안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안정되어 간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람은 계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생각해 볼 땐 내게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무엇인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냐고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윤회 사상이니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를 잘하면 제가 예쁜 돼지로 태어납니까? 한 번도 못 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막 병원에 급하게 뛰어옵니다. 알고 봤더니 위급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된답니다. 생각해 보니까 피부도 뽀얀 내 아들 막 그냥 어리기도 하고 막 작기도 하고 막 어떻게 될까 고민하기 시작하고 애는 울고 엄마의 마음은 무겁죠. 그런데 어머니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그 순간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의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이를 데려갈 때 그 손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엄마가 아이의 손을 놓은 게 아니라 그의 삶, 그 순간 미래도 수술의 결과, 눈물 모든 걸 그 의사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의사에게도 맡기면서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냐면 하나님께를 못 맞지. 여러분 만약에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술은 하세요. 근데 아프게는 하지 마요. 피는 안 나오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절대 흉터 남으면 안 돼. 되게 잘생겼거든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요. 저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진정으로 맡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 다 맡깁니다. 그런데 미래는 제가 좀 쥐고 있을게요. 하나님 진짜 모든 걸 다 맡깁니다. 그런데 돈은 제가 좀 쥐고 있을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가 좀 약간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건 못 내려놓겠어요. 하나님 진짜 다 맡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못 태어나겠어요. 그래갖고 내가 저 사람을 눌러 죽여야 되겠네요. 어머 하나님 그건 봐주세요. 그리고 모든 결과는 다 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일부를 맡기고 만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조언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냐 청년 사역하면서 제가 얘기했다 그랬죠.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됩니까? 넌 내 마음속에 1위야를 만나야 됩니까? 아니죠. 1위가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내 마음속에 내 1위는 우리 김경숙, 그 다음에 누구예요? 김창숙, 여기는 차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미스 김, 미스 최, 미스 차 뭐 다 있는 거예요. 4위까지 5위 7위까지. 그게 1위 2위 3위라고요. 그런데 전부면 다르잖아요. 전부는 그냥 이 사람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 삶의 주인이 돼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 앞에서 손을 놓잖아요. 저는 모르겠다고요. 내 아이의 병도 의사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광동탕이라는 쌍화탕 비슷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선전하던 아저씨가 고 변희봉 아저씨가 딱 와서 광동탕을 딱 들고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감기 몸살 바로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선택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계획의 길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에 손을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사울처럼 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